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신자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의 상태는 각각 다릅니다. 아주 넓은 대로가 나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좁은 도로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잘 포장된 도로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된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좁은 길에 잡초까지 뒤덮어 길이 맞는지 아니 있었는지조차 분간이 잘 안 되는 길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복이 있는 신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대로가 포장되어 있고 잘 관리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시온의 이 대로는 상황과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궁과 백성들을 다 잃고 요단 건너편으로 도피 있는 상황에서도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도로공사와 도로 관리는 국가에서 다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놓고 관리할 힘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악이라고 지적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한때 도로였던 길도 길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길로 황폐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하지만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고 시온을 향해 걸어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길에서는 눈물 골짜기도 만나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것을 지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통과한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많은 샘들이 이곳으로 기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샘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샘이요 또한 모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웃들을 향한 긍휼의 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 비 곧 의의 교사도 보내주심으로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게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 미리 검토된 최선임을 고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인과 참으로 복된 공동체는 한주하는 자가 아니라 힘을 얻고 더더 결국 시온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각기 설 때까지 전진하는 사람이요 무리입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욥은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우리가 시온에 이르기까지 이 시온의 ter을 닫고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걸어간 이 길을 따라 동서남북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포장률이 가장 높은 상위 3개국과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상위 3개국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도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돌아온 역사를 보게 되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1번 질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게 하고 그 길이 관리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반대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황폐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웬만하면 도로공사와 도로관리는 어디에서 해준다고요? 국가에서 다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시온의 대로가 다 생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할 힘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된다. 그러면 반대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황폐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직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악이라고 지적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한때 대로였던 길도 길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비포장의 좁은 길로 황폐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게 뭘까요? 참 말씀대로 살면은 선하고 의롭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될 터인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진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그걸 경험을 하고 맛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교인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거꾸로 하면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왜 그럴까요?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왜 안 나갈까요? 단지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무슨 대단한 뭐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실망하고 누구의 사람한테 실망하고 그래서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교회 열심히 생활했는데 사람한테 실망하고 교역자한테 실망하고 교인 누구한테 실망당하고 누구한테 실족당하고 무슨 말 들어가지고 그렇고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여러분 그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은혜의 진수, 말씀의 진수, 그 하나님의 풍성한 맛을 보면요, 뭐가 대수겠어요. 사람이 옆에서 무슨 말을 한들, 사람이 실족시키고 뭔가 시험이 들고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 보지 말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교회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을 봐야지. 그 맛을 못 보니까 사람 바라보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사람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교회는 틀렸다고 그러고 그럼 그 사람은요, 사람 보고 다녔다는 말밖에 안 돼요. 사람에게 소망을 뒀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것이지 사람 바라보는 겁니까? 물론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면목을 늘 깨닫고 은혜의 맛을 보고 말씀의 맛을 보고 생명의 맛을 보고 든든히 세워져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터져나온 샘들은 어떤 샘들이며 이른비의 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보면은 샘을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샘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샘이요, 또한 모든 힘든 싸움을 싸고 있는 이웃들을 향한 긍휼의 샘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른비라는 것을 거기서 또 뿐만 아니라 이른비 곧 의의 교사도 보내주심으로 그랬어요. 의의 교사, 말씀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시편 107편은 무슨 시편이냐면 인생의 고난을 겪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렵고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이 막 그냥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고 막 난파 직전까지 막 배가 그냥 오르락내락하면서 막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막 그냥 뒹굴뒹굴 풍파의 큰 태풍을 만난 배가 어떻게 됐어요? 일회 편주가 돼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니겠어요? 막 그냥 댕굴댕굴 구르고 막 배멀미를 하고 다 토하고 그런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길인데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하고 다 헤어지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장로들이 막 눈물하고 떠나지 말라. 거기 죽을 것이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텅 비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 떠난 자리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막 그냥 허전하고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복음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 그거 있지 않느냐? 그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은혜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너희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가지고 그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 붙잡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럼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한 게 뭐예요? 그 말씀 가지고 너희 살아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없어질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이 너에게 있다. 그 말씀을 너희가 붙잡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너희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어떤 샘들이 나타나요? 말씀의 샘이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을 다 붙잡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첫 번째 나누죠. 이걸 나누실 때 구역장님들이 우리 구역원대로 나누실 때 질문을 한번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어떤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요, 큰 길이 뻥 뚫려가지고 하나님과 그대로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냥 즉각 즉답이야. 그게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신속한 기도, 신속한 응답. 얼마나 좋겠어요. 시온의 대로가 다 열린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갈급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느냐? 마음이 갈급한 자. 그냥 멍성멍성해가지고 멀뚱멀뚱해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없죠. 갈급해가지고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다 누구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부르짖는다 그러세요. 나를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그냥 구두를 하나님 향해서 막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게 시온의 대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즉각 응답하시고 그 즉각 위로해 주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두 군데에 계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예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 계신 거 아니겠어요? 또 한 군데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누구한테 거하신다고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 있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거기에 계신다요, 거기에. 저 하늘에도 계시지만은 이 땅에는 누구한테 계세요? 마음이 통회하는 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왜 함께 하세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통회하는 자가 뭐예요? 막 눈물 흘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통회 자복하는 사람, 눈물 흘리고 주 앞에 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누구한테 열려요?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오시냐 말이에요. 누구하고 소통하시느냐? 통회하는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 아니겠어요? 시온의 대로가 딴 겁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옆에 서가지고 그래 내가 너 오늘 네 마음을 안다. 너를 내가 너와 위로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다 눈물 닦아주시고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갈급한 사람에게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이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요, 그래 무슨 이렇게 부르짖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자세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자세가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대로가 누구에게 있느냐, 마음이 뚫린 자가 누구에게 있느냐, 마음이 활짝 열린 자,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득달같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불을 켜고 그런 사람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딱 있으면요, 금방 그들 옆에 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돌보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시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두 번째 질문 해보세요. 우리는 어떤 눈물 골짜기가 있었습니까? 어떤 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이제 서로 나누라고 말해요. 처음에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그랬을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데 나에게는 어떤 시온의 대로가 있었습니까? 그걸 나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어떤 눈물 골짜기가 있었고 어떤 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누리게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자예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가 뭐예요? 인생의 골짜기. 우리 인생이요, 그냥 생사화복이잖아요. 올라갈 때도 있고 흥망성쇠가 있어가지고 잘 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저 밑바닥으로 인생을 떨어져가지고 저 밑바닥에서 이 눈물 골짜기 눈물로 지새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어떻게 해요? 많은 샘이 있게 된다. 눈물 골짜기예요. 저 높은 데로 산꼭대기도 올라갈 때도 있지만은 골짜기로 쭉 떨어져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 눈물 골짜기, 그 골짜기 지나갈 때에 뭐가 있어요? 많은 샘이 있다는 거예요. 샘은 어디에 생겨요? 골짜기에 있는 골짜기. 절다면 골짜기에 샘이 있다. 저 산꼭대기에 샘이 있어요, 여러분. 저 골짜기, 깊은 골짜기에 샘이 있는 거고 물이 항상 샘솟아 나오는 거지. 물이 다 아래로 내려오지 위로 올라갑니까? 마찬가지로 하나의 은혜도 저 밑바닥의 인생 저 밑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물 골짜기에 변하여 샘이 된다. 자, 일단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샘이 된다.
오늘 찬송가 370장을 불렀는데 그 2절의 말씀, 2절에 보면요. 뭐라 그래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돼요? 찬송이 두렵고 떨리고 앞날이 어떻게 될까 막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돼요?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막 두렵고 힘들고 나가 내가 어떻게 될까 막 힘들 때 하나님께서 다 찬송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시온의 들어 활짝 열려가지고 그 속에 찬송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전날에 한숨 변해 한숨 쉬고 힘들고 내 발자 왜 이럴까? 야, 날마다 난 왜 이마에 있고 할까? 그럴 때에 어떻게 돼요? 그 한숨이 변하여 뭐가 돼요?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노래가 내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전의 역전이요. 역전 아닙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내 한숨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고 눈물 골짜가 변하여 깊은 샘이 되고 큰 샘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얘기들이 그런 스토리들이 그런 역전의 스토리들이 성경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요 역전의 스토리예요. 역전의 스토리.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눈물 골짜기가 변해가지고 샘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절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세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받을 그릇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주세요.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주신 말씀이 그래요. 포로로 지금 잡혀가게 될 백성들에게 이제 70년이 차면은 너희 돌아온다. 70년만 기다려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0년을 앞으로 기다려야 되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결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희망을 주시는 거고 평안을 주시는 거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 너희를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너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70년이 차기만 하면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을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기만 하면 너희가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반드시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찾지를 않는 거예요. 찾지를 않아.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 돌아오게 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뒤를 이어서 뭐라 해요? 너희가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건방지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너희가 자꾸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간절히
그래서 너희가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신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간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라 한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요, 그냥 다 거의 파종, 그냥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거, 그냥 그저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뿌려만 두면 잘 되는 거예요. 애굽의 그 삼각지가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그냥 저절로 땅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면 뭐랬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한 땅이다. 하늘에서 내린 비를 다 흡수해버린다는 거예요. 고여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뭐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너희가 살아갈 그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어떻게 돌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수시로 시기 때때로 적시적소에 그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잘 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는 그런 땅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런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시온의 세라가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복이 뭐예요? 그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누리게 될 세 번째 복 뭐냐면요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어요. 그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다. 하나님 앞에 다 서가지고 하나님께 나타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뭘 돌려요?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당신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온의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다 설 때에 자랑거리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연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 제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죠. 응답해 주셨죠. 내가 그래서 이렇게 큰 은혜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말씀하러. 그래서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린 사람은요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세 번째 질문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과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것을 나누시라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지시고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시고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우리는 어떤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행하신 것을 소망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서로 나누면서요. 다른 사람의 들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은 저런 인생길을 살았구나. 나도 저런 인생이 나타나. 나도 인생이 역전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시는 그런 구역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